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가리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모세 지도자가 마지막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그 입성에서 탈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소개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에 동요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죠. 38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긴 세월 동안 돌고 돌아서 다시 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기 말씀 보면 첫째 달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정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3, 4월경 봄 날씨에 있는 그 계절이 되겠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한 3-4달 정도를 이렇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된 목적이 미리암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절 말씀 뒤에 보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가 산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죽이지 못하고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넣어서 강에 띄워 보내고 살렸습니다. 또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때마침 발견하게 되죠. 그 속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또 궁으로 데려갔는데 어머니를 보모로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교육을 받고 왕궁에서 어머니 통해서 유대 교육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서 모세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교만한 생각으로 아론을 충동해서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서 회복기를 지내는 일주일간 이스라엘 전체의 행군이 늦어지는, 일주일 동안 늦어지게 되는 미리암을 기다리다가 그런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게 되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 다 있는데 목회 열심히 다 젊은 장년까지도 잘 하시다가 말년에 잘못된 선택에서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또 보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미리암의 전생애를 놓고 볼 때 그 한순간의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대략 미리암의 나이 90세 즈음이었고 또 130세에 이 미리암이 생을 마감한 것인데, 그때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미리암의 130년 인생이 그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아름다웠을 것입니까? 근데 인생의 오점을 그렇게 남기고 만 거죠. 뭘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의 방심으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겸손하게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처럼 초심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미리암은 안타깝게도 90세 때의 한순간 그 교만을 인생의 오점으로 남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인생의 오점을 자비와 사랑, 또 크신 사랑으로, 또 크신 영광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리암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 4개월 서너 달 동안에 달하는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성은 인구수에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긴 했지만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애도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허물을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감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 죄를 가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베풀어 오시고 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죠.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38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환경의 척박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반응을 보여요? 38년 전과 마찬가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죠. 5절에 보면 물이 없으므로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가 포함된 이 신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영적인 믿음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동안의 38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이었다는 그런 어떤 영적 교훈을 깨달았던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8년 전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만 만나면 무조건 뭐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세월을 변함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38년 전에도 그랬는데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여전히 그 기간 동안에 이 불신앙 때문에, 원망 불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세요?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또 은혜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씀 안 하시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지팡이를 잡고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면 바위가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위가 어떻게 물을 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바위를 망치로 깨서 그 밑에 있는 안반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루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들의 불신앙을 제거해서 가나안에 들이시려고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 베푸시고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불신하고 있거나 세상에 이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안 믿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모세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죠.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 모세도 불신앙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언뜻 보면 이 말씀에서 모세의 행동이 크게 잘못된 것 없어 보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가 난 거죠. 분노한 거죠. 한순간 모세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욱한 것입니다. 또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손에 든 지팡이로 바위를 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40년을 그동안에 모세가 이 백성들의 대적하는 모습을 다 참아내 왔지 않습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한순간 욱할 수 있죠. 아무리 지도자지만 그 정도 역정 못 냅니까? 또 화내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성전에서 돈 받고 장사꾼들에게 자리내준 대제사장들에게 분노하시고 채찍질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 행동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역정내고 분노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모세의 불신앙은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왜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뭘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모세가 보면 지팡이로 뭐 했어요? 바위를 2번을 쳤거든요. 바위를 2번 쳤어요. 근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 바위에다 대고 그냥 명령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바위를 쳤단 말입니다. 왜 바위를 쳤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거든요. 모세는 이 한순간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 것입니까? 말로만 해서는 뭔가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만, 말로만 하라고 그러셨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지팡이로 치지 않으면 예전에도 지팡이로 쳤는데, 그래서 물이 나왔는데, 그 과거의 경험이 자기 마음속에 오히려 불신이 돼가지고 지팡이로 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속에 의심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구나. 나는 분명 너한테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네가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더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불신의 모습으로 보신 거죠. 중심을 다 보신 거예요. 모세의 이 순간의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의 모습을 또 판단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이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하신 말씀일까요? 모세가 여기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뭐예요? 우리가,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와 아론, 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이렇게 딱 물을 내서 보여줘야 나를 갖다가 불평하지 않고 나한테 원망하지 않고 나를 믿겠느냐,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공로를 자기가 다 가로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연말 보내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새 일을 이루실 거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아이고 우리 가정에 무슨 새 일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다 개척교회고 상가교회인데 무슨 새 일이 일어나겠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저는 이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반드시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 징계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모세가 그동안에 수고한 거 다 헛수고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를 만나세요? 모세와 엘리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산에 임재한 모세와 엘리야를 다 만나시잖아요. 모세는 비록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가나안, 눈에 보이는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는 입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든 덮어주시고 또 감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말씀 있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영광 중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알면 돌이키게 돼 있는 거죠. 가정의 자녀들도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부모 앞에서 이런저런 사사건건 몽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해서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속에 이게 정말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렸던 몽리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통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험난하고 어렵고 답답한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